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오늘은 둘째 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처럼 8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께 필요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80갈래 사랑의 물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이렇게 영상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영상에 보면 한국교회 최초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되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출석교인 몇 명, 예산 얼마, 교육부는 몇 명까지, 그래서 몇 년 안에 어떤 목표를 이룬다, 이런 게 뭔가 좀 더 80주년 행사에 그럴듯한 청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회사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 몇 명 이러면 그게 훨씬 멋있을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야 되고, 분석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학의 분야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 30년 전까지 그런 식으로 교회 성장의 목표를 정하라고 하다가 20, 30년 전부터 이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결론은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5가지 본질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실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냥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장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교회 성장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일선 목사님은 초대 목사님이시고 1995년에 이미 천국 가신 분인데 왜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교회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옛날에 3, 40년 전까지는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교회 갑시다 이러면 교회 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전도가 제대로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신일교회 좋은 교회더라, 가까운 분들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지역에 신일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 갑시다의 시대가 아니고 왜 굳이 내가 신일교회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신일교회 성도로 등록을 합니다.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신일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라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건강한 교회 훌륭한 모델을 초대 목사님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초대 목사님이 1961년도에 울릉도 떠날 때 우리 교회 교인이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막 부흥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시내 이 정도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걸 다 놓고 울릉도 가셨습니다. 왜 울릉도인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니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울릉도에 자전거가 한 대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전거 견학 간다고 학교 애들이 선생님하고 수업 빼먹고 그 자전거 보러 왔었습니다. 병원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들어가신 겁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시고 울릉도 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목사로서뿐 아니라 의사로 또한 농촌운동가로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그 당시에 전국에서 기독교 신자율이 제일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과거의 목사님이니까 그분을 추모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고 바른 교회냐, 그 좋은 해답이 초대 목사님이니까 초대 목사님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선 목사님 디지털 아카이브를 한다는 건 1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제가 보기에 한 4, 5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들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목사님의 지금까지 쓴 모든 설교집, 설교문이 다 원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80% 정도 데이터를 다 구축했습니다. 그거 목사님에 관한 해외에서 썼던 평가서, 목사님 기고문, 인터뷰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들도 누구든지 연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이 있으면 연구자가 아니어도 신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딱 해서 보면, 야, 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앞으로 결혼해서 출가하고 이곳저곳 갈 때 이제 더 이상 신일교회 안 다니겠다고, 가까운 데 가겠다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일교회가 훌륭한 교회라 너희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된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걸 주장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다른 교회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너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싶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 자녀 교육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한다는 건 과거의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부각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의 다음 세대, 연구자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들어오면, 야, 신일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그걸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애가 서울 가면 교회가 뭐 다 그게 그거지, 요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 신일교회 가봐.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 90년, 100년을 준비하는 좋은 기초가 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포항에 한 달에 한 번씩 저 아니면 역사 담당 부목사님이 갑니다. 울릉도 기독교 문화 조례를 만들려고 그 울릉도에 들어가는 그 크루즈 회사, 회속선 회사, 울릉군 의회, 그 다음에 포항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저 이렇게 다 해서 인원이 한 25, 6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도라는 섬을 어떻게 하면, 지금 울릉도에요, 목사님 들어가실 때 2만 명 정도 됐는데 61년도에 75년에 인구가 2만 9천 명인데 지금 1만 명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 380명이었는데 지금 80명 남았거든요. 도시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단도 많고 교회는 폐허가 되고 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이제 과거에 그 영화를 자랑하던 그 울릉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흥돼야 되고, 과거에 초대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잘했던 모습이 완전히 쇠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 기독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울릉도 사람들도 자신감이 없고, 이단들은 들어가고,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냥 선언만 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당회와 추후 협의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저는 18년 동안 초대 목사님이 울릉도라는 섬을 살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해도 청년부만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언젠가는 3세대가 함께 선교 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성경학교 같이 하고, 노방전도 여러분들 가서 노방전도도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임의용 기술이 있는 분들은 임의용도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선교하고, 아이들은 또래 애들 선교하고, 여러분들은 임의용하면서 선교하고, 3세대가 선교하기 전에 출정식 한번 하고, 갔다 와서 우리가 선교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게 진정한 해외 선교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 선교도 앞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울릉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울릉도는
아주 이렇게 소외된 지역처럼 지금 돼 있어서 공항에 늘어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단도 많고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다 육지로 나가니까 울릉도라는 섬을 과거에 목사님이 18년간 그렇게 훌륭한 섬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일교회 초대 목사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 섬을 책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께 가서 선교도 하고 울릉도 기독교 청소년 연합 집회 같은 거 해서 그 아이들 포항으로 오라고 해서 포항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내려가서 전도사님들 같이 가서 청소년 캠프도 좀 해주고 걔들한테 기운도 좀 북돋아주고 걔들이 서울에 공부하러 오면 신일교회 등록해서 신일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정말로 섬 하나를 살리는 교회, 과거에 그분들 기억 속에 우리 울릉도를 살린 슈바이처가 이일선 목사님인데 신일교회 목사님인데 세상에 몇십 년 후에 그 신일교회가 이 섬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섬 하나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책임지는 교회, 얼마나 근사한 스토리입니까? 신일교회가 그런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고 국내 선교에도 좋은 모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신일교회 성도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요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부터 목사님에 관해서 하나하나 자료도 정리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저 혼자 할 일도 아니고 당회와 협의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 보시지요. 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 어제 들은 말씀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교재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죠. 그거 보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80년 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그게 3장 11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니까 12절에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80년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는데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는 완벽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의 겸손한 그 모습을 내가 쓰겠다. 지금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했는데 문제는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내가 이만큼 교만했다면 교만이 다 사라져서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이제 주님이 역사할 때가 되었는데 겸손해서 교만은 다 한껏 낮아졌는데 이 비워진 내 마음에 채워진 게 아직까지 없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렇죠? 80년 동안에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막 이렇게 쌓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지내면서 이게 다 교만이 사라져서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멘 했는데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한데 내 마음속에 지금 비워놓기만 하고 채워진 게 없다. 이게 모세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9페이지 제목대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2025년 새해 이제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주실 것이다. 송구영 신예배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나가는데 아멘은 했는데 내가 뭘 붙잡고 나가야 될까?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의심이 들고 불안해진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능력으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장 13절 화면 보십시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너 누구냐? 너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막상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너 뭐야? 이러면 나 모세인데 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뭐?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니까 4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아무리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도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나의 이 겸손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로 말하면 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 뜻대로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너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떤 무기로 이 복잡한 세상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질문 아닙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두 가지를 딱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따라합니다.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4장 2절 한번 보지요. 화면 보십시오. 4장 2절. 4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십시오. 4장 3절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하니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하고 의심하는 모세에게 첫 번째 준 게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있습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 짚고 우리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팡이가 뭘까? 따라합니다. 말씀 지팡이. 말씀 지팡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매일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에 딱 선두에서 지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걸 본 것처럼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함께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지팡이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팡이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냐? 형 아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14절에 보면 노하셨습니다. 노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딱 들고 이제 모세야, 너 손 넣어봐라. 손 넣고 내보니까 나병이, 다시 넣어봐라. 빼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는 기적, 나병을 낫게 되는 기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팡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럼 모세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지팡이는 받았는데 모세에게 부족한 점이 뭐냐? 스스로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려면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팡이, 아론.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팡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론은 누굴까요? 아론이 누굴까요?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아론은 누굽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일교회 성도가 여러분의 아론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면 힘드니까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격려하라고 수많은 아론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론 어디 있습니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론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평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두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 혼자 외로우니까 옆에 아론 딱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로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형 아론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뵈도 수백 명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주셔서 서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서로 열심히 격려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동역과 찬양의 기도, 말씀의 동역, 이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역자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쓰고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동역자하고 동업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발음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역자, 동업자. 동업자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업자 중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건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거나 정말로 가까웠는데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는 동업할 때는 좋은데 등 돌리면 정말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업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배반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연말 연초에 아주 몸도 좀 그렇고 했는데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12월 말에 주일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그냥 오시는 분들 등록하십시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 남녀 선교회 새해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려갔는데요, 새 가족이 오셨다는 겁니다. 새 가족 만났는데 그저께 하고 그 전주하고 4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인데요, 한 명이 아니라 가정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등록하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등록 안 하고 다니다가 등록하고 다니게 됐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어주는 게 그게 동역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소그룹 열심히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청지기 하는데요, 교구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읽어도 나 혼자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뭐 괜찮은데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좌절할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싶은데, 그러다가 딱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신일교회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우리 구역의 누구, 우리 여전도의 누구, 그분들 얼굴이 탁 떠오르면 여러분의 불안과 의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막상 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차, 나는 마음이 뜨거운데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갑자기 불안해질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 지팡이. 그리고 입이 뻣뻣한 모세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론을 주셨다. 나에게 아론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당과 야당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청직인데, 권사님은 권사님의 청지기로, 장로님은 장로님의 청지기로, 목사는 목사의 청지기로,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 청지기로, 각자 청지기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시고 새해 우리 신일교회를 멋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지팡이로, 서로를 위한 동역자로 이 2가지 기둥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니 모세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막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지팡이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신일교회 기도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100배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같은 귀한 동역자가 되어 주게 하시고, 또한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